신명기 3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진실하게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여기 물이 없네. 물이 필요한데 물당번 빨리 가져와요. 뭐 의식하지 말고. 컵도 없어. 명절을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매주 말씀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제 설교를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박창도 목사, 제 이름은 빼고라도 우리 교회에서 저런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의 삶이 왜 저런가?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나? 들어봤어요? 네. 안 들어보신 분도 있어요 혹시? 저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제가 착각을 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가끔마다 원어도 쓰는데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부가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내 멋대로 헤엄치고 놀다가 예수님이 던진 그물에 잡힌 고기예요. 잡힌 고기는 죽은 고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지고 와야 오늘 어차피 목마를 거니까 용기를 갖고 가지고 와 빨리. 이것도 다 체면 문화야. 뒤에 가져가서 목마른데 가져오지도 못하고 얌전하게 걸을 것도 없어요. 평소에 얌전하지도 않은데. 이렇게만 살면은 어느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겠어요? 항상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항상 그렇게 살지어다. 박태선 장로님 신났네. 그거 봐.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내 멋대로 살던 세상에 예수님이 친 그물에 우린 잡혀가지고 뽑아내서 너희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잘 살아라.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에 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뭐를 착각을 했냐면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이런 말은 필요 없겠지 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은 듣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가슴 아픈 게 뭐냐? 세상 사람보다도 수준이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죠? 한번 언젠간 저는 설교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방적으로 저는 하기만 하는 사람, 여러분은 듣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가 유창한 언어로다가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픈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공동체에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면밀히 관찰하고 그걸 수정하고 말씀으로 깨우침 받고,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버벅거리고 반벙어리식으로 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하면 그거는 성공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화려한 설교에 쏙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가 무슨 말이에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앉은 자리에서. 뭐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은혜 권사님 만만하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많이 들어봤죠? 로마서 14장 8절. 허정문 집사님 뭐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14장 8절에 바로 그게 나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띄워줘봐 문맥. 안아보자. 자, 편하게 하자고요 설교를. 왜? 알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뭐예요? 우리 이름이 뭐더라? 한상숙 집사님. 문맥 다 나왔어. 뭐죠? 저 보세요. 뭐 본다고 나오겠어요 답이? 이제까지 몰랐는데. 한 30초 시간 드릴까요? 한번 좌우 사람과 토론 한번 해보실래요? 아시는 분,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네? 크게. 이겁니다. 저를 보세요.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빚이라는 얘기예요. 네가 남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될 의무를 다해라.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빚이다. 그런 빚 외에는 아무런 빚도 지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요. 사랑의 빚 말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더 고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살아나요.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해봤자 사상 누각. 자, 제가 이제까지 만나봤던 여자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 여자, 정말 멋있는 여자, 제가 쏙 반했던 여자인데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얼굴도 보여주면 제가 기억을 못할 건데, 미국에 갔을 때 어떤 대형 몰 마켓에서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가 우리 교회 본당 공간의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넓죠? 물건을 보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뭐 제 뒤에 한 명 정도 오고, 그 큰 대형 몰에서 저쪽에서 한두 명 오고, 그것도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자가 오는데 나는 거기 분위기가 낯서니까 배려하려고 피해줘야지 했는데, 그 여자도 나를 피해줘야지 같이 피해다가 일로 가야지, 일로 오고. 두세 번 그러다가 멋쩍게 웃다가 그 여자가 어떻게 했냐, 액션을 진짜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몇 번 하다가 나하고 계속 코드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편하게 지나가라 그 얘기야. 나 때문에 코드가 이렇게 안 맞아서 번거로워하지 말고. 그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여러분, 저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마라톤 코스를 갖다가 양방 통행으로 중앙선을 그어놨으니까 편도로는 두 사람이 딱 서서 지나가면은 그냥 거의 꽉 차는 그런 폭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보를 하십니까? 아는 사람은 같이 가면, 한국 사람은 100%입니다. 둘이 가건 셋이 가건 아는 사람이 가면은 도로 꽉 차지하고 나란히 가면서 수다 떨면서 걸어가요.
우연히 제가 봤습니다. 외국 사람인데 둘인데 나란히 줄을 서서 가요. 왜? 먼저 가고자 하는 사람이 추월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마련해 줍니다. 이게 배려입니다. 그런데 둘이서 딱 도로를 메꾸고 간다면 남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텔레비에 나와서 제가 알았는데 뭐냐면 배려 운동. 뭐냐?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데 좌석이 10개인데 사람은 2명밖에 안 왔어. 옆에 의자가 비었겠죠? 내가 가방 올려놓고 모자 올려놓고 가방 내려놓기 운동부터 하자는 얘기예요. 왜? 비어있다 할지라도 남이 앉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각이 안 오시죠? 텔레비에서 그러한 의식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태국에 갔을 때 동물쇼를 보러 갔는데 수영장처럼 이렇게 스탠드가 한 300명은 앉을 수 있는 규모인데 사람이라고 한 3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뭐 늘어져서 뭐 800에 하면서 구경해도 괜찮아요. 한국 사람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왜? 뭐 편하니까 어떻게 본전을 뽑나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선진국이에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유럽 같은 데 보니까 벌 쓰는 것처럼 자기 가방 자기 무릎에 놓고 두 부부가 이렇게 앉아서 그 넓은 데서 굉장히 어색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먹습니까? 감사하다는 얘기 합니까? 감사하다는 얘기는 기본이에요. 이제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갈 경우가 있어요. 남이 돈을 내는데도 자연스럽게 앉아 있어요. 어떨 때는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이거는요 남의 주머니를 강탈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말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빈부 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리더인지 아니면 동급의 멤버인지 내가 누구의 지도를 받는 위치에 있는 멤버인지 다 자기의 포지션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러면 목사는 나이가 어리다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이 존댓말 하시겠죠.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존댓말에 목사님 네 그거요. 그래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이걸 갖다 세상 말로 말을 먹는다 그래요. 3마디 하면 3마디 중에 1마디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존댓말을 안 해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의 관계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되지 않고는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이사야 14장 14절 거기쯤에 나오죠.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라고 했던 그래서 마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숨어있는 내적 동기가 우리에게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왜? 많이 얘기해봤고 친숙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열등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너 못지 않아. 사실은 열등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상사면 딱딱히 끝까지 10마디면 10마디 다 깔끔하게 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그렇군요. 아랫사람이면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야, 이랬어?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대신 마음은 사랑의 전제가 돼가지고. 말하는 거 그렇죠. 물질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홍정길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자기는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대요. 목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합니다와 미안합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받아왔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아요. 제가 20년 목회하는데 제 방에 횟수로 따지면은 목사님들이 몇 번이나 왔겠어요? 1000번도 넘게 왔겠죠? 같은 사람도 많이 왔으니까. 올 때 손에 뭐 들고 온 횟수가 2번 되려나? 인색해서라기보다도 생각 자체가 이렇게 안 돌아가요. 그리고 실수를 해놓고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게 자랑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내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큰 뭐 부담이 없어요. 틀렸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해주면 저는 반드시 잘 먹었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인사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환경 혼돈이 파괴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들은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엔 새가족반에서 제가 그런 잔수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새가족반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잔수를 못 하는데 그 대예배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결혼식장에 가면은 부주를 갖다가 5만 원 해야 되겠는데 3만 원밖에 없어요. 2만 원 하세요. 3만 원 하세요. 그리고는 혼주에게 바빠서 먼저 가겠습니다. 꼭 인사를 하고 와라. 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집에 가서 다 정리해 보면 얘 3만 원 했네. 오늘 뷔페가 1인분 4만 5천 원. 에이, 1만 5천 원 미쳤네.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이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밥 안 먹고 간다는 걸 그 사람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런 오해에서 오는 상처를 주지 말라는 배려예요. 그리고 3만 원 부주하고 야 이거 뭐 뷔페값도 안 되는데 먹지 말자. 그리고 포장마차 가서 라면 3,000원짜리 먹으세요. 하나님 앞에 데모를 하세요. 하나님, 내 깔끔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약속을 지키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라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해야지. 이거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릇이. 그 교회 생활도 상하관계도 없어요. 여러분, 목자한테 순복하라는 말이 우습게 들리죠. 장로님한테 예의 갖추라는 말 우습게 들리죠.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들이 뭐 허세 부리고 그러라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면 장로 예의를 해줍니다. 권사면 입교인 15명당 1명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권사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이살 믿고 나이 드신 집사가 김장로 뭐 이렇게 뭐 제가 자주 들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은 상처가 될까 봐 저래가 좀 복을 못 받는데,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설교를 했어요. 사실은 너무 수준 높게 설교를 한 거예요. 오늘 왜 특별히 이런 잔소리를 많이 하느냐. 오늘도 기가 막힌 메시지인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점잖게 똑바로 앉아가지고서 말씀을 잘 듣고 못해도 이건 그렇게 들어도 그거는 종교 행위.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는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뱀 아니에요. 마귀의 영에 잡힌 자, 마귀 자식들아 그 얘기. 자, 뭐 이런 얘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앞으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깔끔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다, 굶으세요. 은근슬쩍 남에게 패키지 생각하지 말고 굶으세요. 왜? 제가 얼마 전에 자꾸 외국 얘기만 나오지? 러시아. 나 별로 안 다닙니다. 인생에 다 갔다 온 나라 다 끄집어대는 거야 오늘.
러시아 갔는데 횡단 열차 탔는데 밤에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뭐 총무 목사님이 거기 그 식당 차에 있다는 거예요. 식당 차를 가는데 침대 차라서 얼마나 좁고 비좁은지 그걸 다 통과해가지고 심심한데 가서 얘기나 하자. 뭐 그냥 그 식당에서 뭐 먹으면서 돈을 안 가지고 취린 읽고 간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까지 데리고 가니까는 이제 무슨 음료수 감자칩을 시켜놓고 먹는데 먹다가 있는 거 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참 실수를 했어요. 가서 앉았으면 얘기하랬으면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시켜줄 때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시켰네. 돈도 없으면서 너하고 나하고 뭐 같은 목사고 저기 같이 여행 왔으니까 내가 없으면 네가 내겠지라고 막연하게 믿는 생각으로 마셨어요. 그리고 한 30분 얘기했는데 뭐 이 얘기 끝에 그리고 계산을 각자 하시고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돈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냥 왔어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기가 받쳐서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무시를 당한 느낌인가 봐. 내가 무슨 호구야? 왜 내가 돈을 내야 돼? 내가 시키지. 오라소리도 안 해. 자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시켜놓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나이도 조금 어릴 뿐더러 그 사모님이 모든 목사님이 얘기만 하면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 수발을 들어주니까 이거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우리 갖다 호구로 본 거야 하면 이런 느낌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는 반응이 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 그때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속으로 하나님 나는 너무나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거는 비인격적으로 처신한 거예요. 얼마 안 되는 돈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사하다 소리도 못하고 상황만 이상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상황 너무나 많아요. 말도 막 먹어버리지, 돈도 먹어버리지, 막 인격도 먹어버리지, 이래가지고는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는요,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해요. 저는 이제까지 설교하면서 하나의 의구심을 가졌어요. 이게 진짜인데 왜 안 되지? 진짜인데, 진짜입니다. 에피소드 하나 더 해드리고. 제가 오늘 컨디션이 최악으로 젖어. 왜? 주일 준비 다 끝내놓고 이제 좋은 분위기,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주일을 막 잠을 자는데 밤 1시에 갑자기 집사람이 내 침대 옆으로 오더니 막 울어. 우는 것도 그냥 눈물을 졸졸 흘리면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울까? 그럼 내가 정서적으로 마음을 만져주고 그럴 텐데 울어. 근데 또 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진짜 소리 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야. 밤 1시에 어떻게 소리에 눈 떠가지고 깼어. 울고 있는 거야 내 옆에서. 진짜 소리 내가지고. 장난 아니라니까. 그 이유를 모르고 내가 눈 떠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귀신 소리 같아.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뭐야? 왜 울어?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좋아서 또 그래. 한 5분 동안 시달리다가 나가! 시끄러워. 근데 너무 좋아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한 2시간 잠을 자다가 그래도 또 울어 밖에 나가서 참나 답답해.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을 갖다가 애들하고 주고받은 것을 저는 이제 이렇게 비행기 모드로 켜놓고 자니까 몰랐는데 한 30개를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까지 집사람이 기도를 굵고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많이 내놓고 기도했지요. 잡다른 건 일을 헤아릴 수 없고 큰 거 하나님 우리 애아들 며느리 잘 주세요. 키는 165. 누가 조금 새긴다. 키가 몇이니? 엄마 얘 돼 안 돼? 키가 몇이니? 이거부터 물어봐.
애늘이 없는 165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왔어요. 자식 낳고 잘 크는데. 전도사 아니에요. 그 타교단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 37살에 안수받게 해주세요. 37살에 있던 그 브릿지웨이 교회, 미국인 교회에서 영어 훈련 좀 하라고 미국인 교회에 들여보낸 거예요. 거기서 그냥 목사 안수 받는다는 말이 나와가지고 에이 감리교회는 아니라 할지 그렇지만 목사 안수 받는구나 그랬는데 그만뒀잖아요. 지금 이제 미자리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는데 3년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하나님 법을 고쳐서라도 37살에 안수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유 뭐 이거는 제가 엑기스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얘기도 재밌죠? 근데 별로 영양가 없는 거야. 오늘만 이렇게 하고 이제 군대 갔을 때도 해병대가 뭔지도 모르고서 아버지 해령이 군대 가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시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군대가 벌써 손자가 아유 해병대만 아니면 해병대예요. 그랬더니 왜 해병대가 어때서? 그랬더니 얘 해병대는 얘 개병대라 그러지 않냐? 거기 사람 죽인대요. 그때부터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애가 훈련 받는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쉬고 스케줄 쫙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해병대인지 개병대인지도 모르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잘 있냐 뭐 그냥 사령관 전화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라 하나님 개병대라는데 어떤 사람도 내 아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세요. 근데 가면은 여러분 맨 처음에 이렇게 다 훈련 받을 때 이름도 없어요. 다 번호표 붙이고 다닙니다.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500명 되는 가운데 얘한테만 꼭 이름을 불러줘요. 번호를 안 부르고. 주일 성수 제대할 때까지 100% 했고 그런 응답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37살에 안수받게 해달라는 거야. 이제 시작인데 이제 37살 이제 될 건데 카톡에 그 얘기야. 법이 바뀌었대. 미국 도회지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타교단에서 목회했다 할지라도 인정해 준다. 그래가지고 브릿지웨이 교회, 미국인 교회에서 인턴 자격으로다가 라이센스를 갖고 목회했기 때문에 다 인정해 준다. 바로 이제 목사로. 그래서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확실하시고 냉정하신 분이라고. 이게 좋아서 울다가 쫓겨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도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좋아서 운 게 아니에요. 좋아서 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일마다 되어지는 설교가 신의 소리고 이게 영의 세계인데 육을 가져가지고 우리는 영의 세계로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특별은총.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나 영의 세계에서 되어진 일을 불신하고 그래서 너희의 신은 배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야. 이 배를 말하는 거야. 먹고 마실 것만 있으면 되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치하게 먹고 마실 거에 매여와가지고 남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칼 들고 강탈하는 거나 아름다운 모양과 미사역으로 남의 거 먹는 거나 똑같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거는. 돈 없으면 남 사줄 돈 없으면 들어가질 마세요. 그러나 초대하면 가세요. 돈이 없어도. 초대한 사람이 내는 거는 우리나라의 예의니까. 그리고 반드시 정중하게 진심으로 인사하세요. 정말 잘 먹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사줄 돈이 없으면 초대받지 않는 가질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저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내가 돈 내고 싶어요. 주머니 채워주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일본 말로 효보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갖고 생겨진 다음에 들어가세요. 왜? 제가 여러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전도사 때부터도 어려운 목회를 해봤지만 한 번도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첫 목회지에 갔더니 성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다고 내가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성미를, 여러분 성미 모르시죠?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지금은 이제 뭐 먹고 살 게 많으니까 괜찮은데 그때 진짜 사례비도 만만치 않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다 대고 저는 교회에서 성미가 나오지 않으면 굶습니다. 그 말을 했던 주간부터 성미가 넘쳐나가지고 지방 목회자들에게 쌀 다 나눠줬어요. 제가 전도사 때 수표로 한 사람에게 몇 장씩 주면서, 뭐 10만 원짜리밖에 아니에요. 몇 장 주면 그게 몇십만 원이야. 저는 주면서 목회했어요. 왜? 하나님, 나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 쓸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제 비굴하게 하지 마세요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면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 이게 안 된 거예요. 왜? 말은 얌전하게 하지만 언어 폭력이 있고, 얌전하게 있지만 남의 마음을 강탈을 하고 물질을 강탈을 하고 인격을 갖다 무시하고. 자, 저는 이제까지 이게 다 우리에게는 우리끼리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는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잔소리는 오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거룩한 질서를 지키십시오. 베풀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데모하세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엑기스만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들 폼 좀 나게 삽시다. 폼 좀 나게. 옷도 좀 여러분 멋있게 입으세요. 주일날 사치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단정하게 입으라는 얘기예요. 예, 깔끔하게.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 우리는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1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뒤에 앉아서 받겠어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왜? 오늘 설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까지도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면 다 아멘 하죠. 그런데 메시지가 쭉 나가는데 맞아 그러는데 아멘 하려는데 내 혼자 이러니까 머뭇거리고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옆에 쳐다봐요. 마지막에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 내가 이제는 내 나이가 120세다, 나 죽을 때가 되었다. 임종을 앞두고 출애굽한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과 여호수아를 두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게 3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근데 이걸 이미 말씀하셨다. 그럼 언젠가는 모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언제냐?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바로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어요.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물게 하면서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다 말씀하시면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모세야,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두렵지? 걱정하지 마.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서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에 보내가지고 건너가게 해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내 왕벌을 네 앞서 보내서. 위험이니 왕벌이니 사자니나 다 뭐예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천사는 네 눈에 안 보이지만 천사는 뭐예요? 다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늘 천사를 갖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천사는 무엇이며 왜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라고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천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해내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랬으니까 앞에 가면서 모든 환경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가라, 그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그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쫙 일사천리로 가나안 지경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나안 지경 앞에서 12지파 가운데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데서 숨어가지고 보니까 뭐를 봤냐? 얼마나 땅이 기름지냐 하면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갖다가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장정이 둘이서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거봉은 될 것도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한 거예요. 이걸 두 명이 딱 막대기에 꿰가지고 메고 가는, 야, 이 땅이 이런 땅이네. 근데 땅을 보았던, 포도송이를 보았던 눈으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사람도 본 거예요. 사람을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나와요. 뭐냐?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들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쟤들은 장대 같고. 그렇게 딱 현실이 보여지니까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왕벌이 너희들 앞에 간다, 너희 인도한다 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세 앞에서 그들이 보고를 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송이를 따왔으니까 이게 그겁니다. 무슨 그런 땅이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한 4, 5년 동안 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들 눈에는요,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뭐 그런 땅이 있어. 문제는 뭐야? 아무리 그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귀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인 게 뭐냐? 거인들을 본 거예요. 땅은 좋은데 해놓고 그 땅을 어떻게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악평을 하지?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거주민이 되는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호시탐탐 사방에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어떤 놈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그럼 우리 죽여야지 뭐. 그러니까 그 땅은 들어가 살면 그 땅에 사는 놈은 죽게 돼 있어. 이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죽어. 땅은 좋지만 들어가면 죽어. 여기에서 이제 12명 가운데서 2명과 10명으로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야,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나와서 죽냐? 다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결론을 내리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저는 모세도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이 깨달아지나 안 깨달아지나.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바로 뒤에 이어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양옆에는 광야야. 도망갈 데가 없어. 사면 초과. 그때 25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여기다 끄집어냈냐 그 얘기예요.
이때 모세가 자기에게 주어진 리더십을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 조용히 해. 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막대기를 대라, 지팡이를,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호들갑 떨지 말고.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불평들을 잠재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댔어요. 대자마자 갈라지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갈라지는데 하룻밤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됐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는 계속 아우성이야. 왜? 바로 뒤에까지 왔어요. 다행히 앞에 있는 천사라고 표현된 구름이 뒤로 옮겨가서 어둠, 흑암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앞뒤 분별을 못해가지고 아우성 치니까 얘들이 더 못 나오고 있는 거지. 물리적으로는 바로 뒤에 있는 거야. 함성이 나지, 창과 칼이 쩡그렁쩡그렁거리지. 백성들은 죽겠다 그러지. 지팡이는 물에다 댔는데 물은 여전히 바다야.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저는 그때 모세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이거 죽겠습니다. 250만 명이 지금 하나님 경각에 달렸는데 뭡니까? 하라 그래서 했는데 밤새도록 노인네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뭐 하라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지팡이를 쭉 밤새도록 새벽이 돼서야, 동틀 때가 돼서야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더십을 다 상실했어요. 모세가. 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가 틀린가. 12명이 와가지고 2명은 믿음으로 가자. 10명은 못 들어간다. 싸움이 일어날 때 모세가 딱 듣고 조용히 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 앞서 보낸다 그랬어. 가자. 가. 조용히 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 말을 못했어요. 10명이 불신의 말을 하게끔 내버려 둬가지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이 천막에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80의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모세가 여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지나서 120살 됐을 때 임종을 앞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니까 그 민족을 쫓아낼 거다. 너희들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라. 제가 그 신명기도 끝나가지만 신명기 앞에서 그 설교를 못했는데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의 마음에 여러분 소원은 뭐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들어가자고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그가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무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이 괜히 화가 나셔서 한 말씀 하신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건너가서 저로 하여금 그 땅을 들어가게 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 말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 그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야, 그리고 모세를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게 해서 요단강이 흐르는 걸 보여주면서 건너편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 인생을 끝내버려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실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했던 실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자기의 인생을 끝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내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 여기서 끝낼 줄 알았으면 내가 무리바 사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천추의 한은 남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낼 때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예수 믿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그때 잘할 걸, 이러한 한 없게 해주려고 사실 오늘 잔소리한 거예요. 저를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면 빨리 고치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왜? 안 그러면 절대로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겠어요? 아니, 일반 은총 받을 수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특별 은총을 주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 무시해도 특별 은총 주신다. 왜? 예수. 잘못된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 복음, 내 예수.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를 믿으세요. 이상하게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끌어다 대고 예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어차피 이 공동체의 일원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만족할 만큼 받으셨냐, 그 얘기.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다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뭐 서로 내겠다 그래다가 그 사람이 내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도 남에게 커피 한 잔 살 수 있게 하세요. 저도 하나님 밥값 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모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세요. 모세가 그러한 의미에서는 실패자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가 내 나이 120세야. 나는 알아, 여기서 끝난다는 걸. 그러나 이미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건너가신다 그랬으니까 가라. 잘 들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데 제일 처음에 만난 게 여리고성이야.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시다. 2명을 뽑았어요. 들어갔다 와봐라. 정탐꾼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도망을 가다가 나중에는 들어간다고 들어간 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생이 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숨겨줘요. 옥상에다가 숨기고 산들에다가 가린 다음에 잠들라 그러니까 이 기생이 올라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상처나지에 당신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뭐라 그런 일 아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도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당신들을 건너게 한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그 얘기야. 그 말을 듣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홍해가 언제 갈라진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가 갈라졌고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게 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가네 못 가네, 말씀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야 불신의 세대가 정리가 되고 믿음의 세대가 말씀만 믿고 딱 들어오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고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둔 거야. 뭐야? 산성장이야. 누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냐? 누가? 이들보다 한 걸음 앞서갔던 천사가 들어가서 소문을 듣게 하고 그 말을 듣자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 12명이 딱 들어가 봤더니 포도송이를 지고 가는데 걔들은 사실은 껍데기는 산송장이에요. 껍데기는 뭐야? 장대 같은 거인이지만 산송장이더란 얘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리고 산송장인지 아닌지 테스트 안 해봤어. 모세한테 와서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았다 할지라도